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이번 주에는 서머나 교회에서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알기 전에요, 서머나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서머나도 지난주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는데 아주 오래된 도시고, 지난주 함께 나눴던 에베소 지역과 약 6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PPT에 보시면 아마 2번에 해당되는 곳이 1번이 에베소 지역이었고요, 2번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이제 에베소 지역과 최대의 경쟁 상대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그 서머나의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당시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지역은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러분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즈미르? 갈 뻔하셨죠? 네, 우리 차고 선생님. 근데 그때 취소돼가지고, 그렇죠? 아쉽네요. 그때 갔다 오셨으면 좀 이렇게 어떤 지역인지, 이 몰약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존하는 도시에는 이즈미르인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서머나 교회는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과 또 고난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 또한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 사자에게 편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내는 분은 누구다라고 명시되진 않았죠. 그렇죠? 누가 보낸다고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세상에 종말이 있음과 그 심판은 바로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심판은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처음과 마지막 되신다는 그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심판자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각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구성을 보면요, 그 편지에는 항상 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과 권면과 약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다른 것은 뭐냐면 책망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을 당했죠? 어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책망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먼저 칭찬을 먼저 볼까요? 칭찬, 권면,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칭찬을 먼저 보면 9절이 칭찬에 대한 내용이에요.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이자 에베소 지역과 경쟁 도시라고까지 불리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나 모든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었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부자였지만 그 부자였던 도시의 모든 혜택과 그 모든 것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당하는 곳에서 당연히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서머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서머나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풍요로움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우상 숭배와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고 재산도 잃고 직업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나가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한번 양보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더라도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벌써 망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은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장차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서머나 지역의 분위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또 환난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생계의 어려움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박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업을 잃고 모든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궁핍과 환난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맞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 믿음을 빼앗기니까 내가 궁핍과 환난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서머나 교회를 환난과 궁핍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서머나 사람들을, 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환난을 해도 그 유대인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 속한 그 안이 바로 손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어떤 동물이 와서 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또 안전한 울타리가 그 안에 양이 있는데 어떤 동물들이 목자가 막을 것이고 안전한 울타리가 막을 것인데
어떤 동물이 와서 그 양을 해치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탄이, 마귀가 또 해하려 하는 사람이 손이 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의,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께 속한 곳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악한 자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쩌면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정말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은요,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아픈 게 싫어요. 힘든 게 싫어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 평화주의자예요. 정말로. 남에게 싫은 소리도 잘 못해요. 저에게 싫은 소리 들으신 분 있다면 죄송하지만 나중에 욕하시고요. 저는 그래요. 일단 저는 어떻게든 싫은 소리도 잘 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싫은 소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게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근데 진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와 제가 제 아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 아내는 훈계를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스타일이고, 저는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물론 화는 내지만. 그런데 이게 맨날 사랑만 하니까요, 이 아들이 저를 너무 우습게 봐요. 그래서 하지 마 그러면 어떨 때 웃어요. 그냥 이렇게 웃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6살 됐으니까, 그땐 5살이었으니까 5살짜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하지마 딱 그러면요, 제 아들은 안 해요. 저랑 둘이 있으면요, 하지마 100번 말해도 해요. 근데 제 아내가 말하면 하지마, 그래 한 번 말하면 안 해. 근데 과연 뭐가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이 제일이지만 때로는 그 훈계가 그 아이를 덜 힘들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저희가 맨날 잔소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번 하지마 그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한 번에 알아듣는 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베이스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 아끼신다. 나를 누구보다 더 잘 되길 원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 66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음 안에서 당하는,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은 감사로 변하겠지만, 그것을 모른 채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향한 원망으로밖에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해석할 때 궁핍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유한 자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죠. 정말 이 서문학교회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이렇지,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고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든데 이 서문학교회 당시는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직업도 빼앗기고, 여러분 지금 직업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서문학교를 딱 치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내 자녀가 있고 내 가족이 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핍박받으면서까지 정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설교를 전하는 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게 돼요. 우리가 만약 서문학교의 당시 상황이 그때 태어났더라면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것이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건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던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요. 물질적인 부족함은 견디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은 용납하지 못해요. 하지만 영적인 부족함은 절실하게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드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최악으로 몰려가는 것이죠. 10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권면. 그 환난을 가져오는 것은 마귀라고 하셨고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몇은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 해요? 10일이라고 하죠. 10일. 그러니까 이 10일이라는 것의 10일이라는 것은요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감춰졌던 것을 벗겨낸다. 그래서 숫자적인 것도 많고 동물로도 표현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색깔로도 표현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의미를 하느냐? 사탄의 완전수입니다. 사탄의 완전수. 10이라는 숫자가 사탄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마귀가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강하게 완전하게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8절 말씀에 첫 번째 서론 부분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시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것을 믿고 너희가 들어라 라는 것이죠.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10일간 너희들이 정말 핍박을 더 심하게 받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누구야? 처음과 나중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강해도 잠깐 동안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더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하라도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어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큰 환난을 겪은 것은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있었던 23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23년 동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게 했지만 황제 예배를 반대하는 기독교 신자를 오히려 무신론자로 여겼어요.
그 황제가요, 기독교 신자들은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야.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죄하고 기독교를 나라의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 것이죠. 충성은요, 맡은 바 일을 기어코 이루어 나가는 거래요. 충성의 뜻은 맡은 바 일을 기어코 이루어 나가는 거. 그래서 군대에 가면 충성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셨죠? 네, 저는 공익을 나와서 잘 모릅니다. 네, 비웃지 마세요. 공익도 힘들어요. 자, 충성은 맡은 바 일을 기어코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맡은 사명과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대로 행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죠. 서문학교인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더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지금까지 행한 것만 봐도 여러분 이미 충성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찾아올 환난과 궁핍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의 충성과 믿음을 잃지 말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때 더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지나갔을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움을 표시합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10절의 권면에 이어서 11절 말씀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약속이 남았죠. 서문학교에 향한 약속이 나옵니다. 11절 어떤 약속인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절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에 이어서 또 한 가지의 상급을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요,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죽으면 그것이 첫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부활 후에 심판을 받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불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죠. 그렇죠? 심판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게 둘째 사망인데, 그런데 이 상급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는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짧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가 궁핍과 박해를 당하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을 들은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문학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리고 예배의 삶을 지키려다가 찾아오게 되는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문학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권면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힘든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한 주도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